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능하시면 좀 더 이제 가운데로 모여서 좀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안 가능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버텨봅시다. 마지막까지 잘 버텨봅시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쯤 되니까 버티는 뒷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그런 시간들인데 그럴 때 왜 내가 이렇게 버티고 열심히 하고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어떤 내 개인의 영달이나 부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실제로 이미 쓰임 받는 시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내일은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내 내일은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정말 내 삶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주님 내 삶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같이 내 삶을 드리는 기도를 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어서 함께 일어서셔서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찬양하나이다
계속해서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찬양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계속해서 2절로 같이 찬양합시다.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가만히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가만히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때 주님 우리의 모든 신음과 모든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나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이들 내 영혼의 복음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바로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의 것 나오신 주의 것 나오신 주의 것 나오신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어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어나시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나를 하시네. 것 없는 나에게 그렇게 찾아와 주셔서 나의 삶에 그렇게 깊숙이 관여해 주셔서 그래서 내가 살아갑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나를 드리는 기도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피어나 주시면 주님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주일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저희의 일주일 동안의 삶을 회개합니다. 일주일 동안에 세상의 것들을 우상시하면서 살았던 것과 저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던 것들, 그리고 세상 욕심으로 저를 가득 채웠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찬양을 맡은 김종원 형제, 설교를 맡으신 최태현 교수님, 그리고 기도하시는 송재준 교수님,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대학교의 구성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학교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고 성령 충만하고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리더들, 어른 섬김이들, 목사님, 교수님, 사모님, 전도사님, 그리고 부목자들, 리더들, 구성원들, 또한 새신자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고 예배에 잘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학원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쁜 가운데 교회의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고 섬기는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혜 부어주셔서 자신의 학업 또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대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울대학교회가 서울대학교 복음화에 힘쓰고 각 구성원들이 전도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전되어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예배를 방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도자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이 요새 미사일을 많이 쏘고 있는데 이 땅에 정말 북한의 어떤 미사일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다시는 전쟁으로 이 땅에 남한과 북한의 어떠한 병사도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화물연대 파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결되어야 정의로운 것인지 저희는 감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의 공의와 나눔과 관용이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최태현 교수님께서 구약과 신약 사이라는 주제로 설교하시겠습니다. 주제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인데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니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은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학기말로 한참 분주한 가운데 마음들이 급하고 많이 흩어져 있을 텐데 그렇게 변함없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마음을 드리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2주 후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1년 중에 크리스마스를 가장 기다리는 그런 날입니다.
뭐 교리적으로 보면 부활절이 크리스마스만큼이나 혹은 뭐 크리스마스보다 더 중요한 날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그러하겠지만 저도 크리스마스에 떠오르는 추억이 훨씬 많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눈이 오고 캐롤이 흘러나오고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도 주고 그러죠. 요즘은 많이 없어졌는데 지금이야 볼거리가 풍성해서 거의 없어졌지만 심지어 제가 어릴 때는 동네 교회에서 이렇게 문학의 밤이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조그마한 동네 교회에서는 그 동네 소문난 잘생긴 남학생이 포함된 클래식 기타 3인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주회를 열어가지고 온 동네 학생들이 막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는 11월 25일이 되면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한 달 내내 크리스마스 캐롤만 틀어주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크리스마스가 특별한 것은 물론 이런 추억과 어떤 문화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이겠죠. 구약 성경의 약속이 기어이 이루어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실 그 주님이 일단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흥미로운 부분은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꽤 긴 암흑기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죠. 좀 아까 읽은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첫 번째 책은 마태복음입니다. 물론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이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의 간격은 약 400년 정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스스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기록되지 않은 시기는 딱 이 시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기라니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마침 크리스마스도 2주 남았기에 오늘은 이 암흑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기를 이해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왜 그때 오셨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남은 2주가 나름 암흑기라 우리에게 어쨌든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400년의 암흑기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한번 쭉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창세기 11장 말미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장면부터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떠올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부르실 때부터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요세푸스 같은 유대교 역사가나 우리 신학적 정통주의자들의 계산대로 구약의 연대기를 이렇게 이해해 보자면 아담의 창조 후에 약 1600년 정도가 흘렀을 때 노아 홍수가 발생합니다. 그때 인류는 8명만 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그때부터 약 400년 후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이때가 창조 이후에 2000년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시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단군 할아버지가 예수님 오시기 전 단기해서 2333년에 나라를 세웠다고 하니까 비슷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비교적 잘 아는 역사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습니다. 그리고 요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들어가죠. 그리고는 또 약 400년 정도가 흘러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박해를 받을 때 모세가 등장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지도하에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다가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얼마간 가나안 땅을 이렇게 차지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등 여러 사사들이 돌아가면서 다스리는 시대가 시작됩니다. 말이 다스렸던 거지 이제 그때 어떤 인물이 나타난 거죠. 이때는 전체적으로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율법과 신앙과 정치가 모두 혼란스러운 터가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은 이 시기를 아래와 같이 요약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때도 이 시대가 좀 지긋지긋했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구했죠.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또 한 400년 후에 이스라엘에는 사울왕을 시작으로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사울의 뒤를 이는 다윗왕은 말할 필요 없는 정말 특별한 존재였죠. 그 뒤를 이어 솔로몬이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고요. 그런데 불행히도 이때가 이제 아브라함이 한 또 1000년 정도가 흐른 시점인데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또 1000년 전이죠. 근데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은
북쪽에는 이스라엘 왕국,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 왕국으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왕조 시대이기도 하지만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예언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뭐 이런 선지자들이 저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과 유다는 모두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 성경에 아수르라고 나오는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아수르로 표기된 제국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아시리아는 그 이스라엘 지역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고 타민족들을 이스라엘 지역에 이주시키는 등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해체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 결과 등장한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 눈에 보기에 좀 애매한 그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또 이로부터 100년 후에 국제정세는 이제 아시리아가 잘 나가다가 100년 후에 국제정세는 아시리아에서 바벨론으로 이제 패권이 넘어갔습니다. 기원전 612년, 아까 기원전 722년에 이스라엘이 망했다 그랬죠. 그로부터 한 100년 후 기원전 612년에 이 아시리아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이 바벨론 중동 지역을 싹 휩쓸었어요. 이 바벨론에게 남왕국 유다가 망하는 것도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셨는데 유다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기원전 605년 바벨론이 침략해서 이때 우리가 아는 다니엘을 비롯한 일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586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586년에 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사울이 왕이 된 지 또 우연찮게 400년 정도가 흐른 시점이에요. 유다 백성은 일부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일부는 이집트로 피난가고 일부는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일부가 바로 다니엘과 친구들이죠. 근데 이 와중에 이렇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던 와중에 중동에는 다시 페르시아가 등장합니다. 이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나오고 이제 역사서에는 보통 키루스라고 하는 그 키루스 대제가 등장해서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이때가 처음 다니엘을 비롯한 유대 족속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후 70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70년 바벨론 유수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렇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멸망한 직후에 고레스는 유다 백성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이때 1차로 귀환한 이들이 와서 한 일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재건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이제 한참 성전을 재건하고 또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오고 이러는 와중에 이제 페르시아는 잘 나갔잖아요. 중동을 통일해서 그리스를 넘봐요, 그 당시. 그래서 그리스를 쳐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벌어졌던 일들이 우리가 아는 마라톤 전투, 그리고 뭐 살라미스 해전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게 벌어지고 요 즈음에 또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르의 왕비가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기원전 458년에 일부가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이때가 2차 기환이에요.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와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 민족들과 많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방 민족과의 혼혈을 배제하고 거룩함과 율법 중심으로 순수한 유대 공동체를 재건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원전 444년에 느헤미야가 앞장선 3차 귀환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아까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했고 에스라는 유대인 공동체를 재건하려고 했다면 이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을 재건했던 거죠. 그리고 약 10년 후쯤에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라기 선지자의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400년 전쯤이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이 그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요 400년은 잘 몰라요. 그렇죠? 우선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한 직후쯤에 그리스에서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전쟁을 시작해요. 페르시아를 물리쳤으니까 이제 그리스의 시대잖아요. 세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막 성장하던 그리스가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성장했는데 이 둘이 전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 둘이 전쟁을 해요. 우리가 아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예. 이 페르시아도 물리친 그리스가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 또 약화돼요. 그 틈을 타서 결국에 기원전 359년에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운 그 마케도니아의 전성기가 열립니다. 처음에는 필리포스 2세가 등장하고 그 직후에 우리가 잘 아는 그 필리포스 2세의 아들 알렉산더 대왕이 이어서 등장하죠. 그래서 뭐 마케도니아부터 다 정복해가지고 인도까지 치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도 요 시기 사람이에요. 알렉산더의 선생이었죠.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날에 기원전 323년에 갑자기 사망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제국을 부하들이 4개의 왕조로 쪼개서 분할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세계사가 전개될 때 유다 지역에서는 주로 대제사장들이 다스리는 체제로 이 왕조, 저 왕조에 시달리는 시간을 지나갑니다. 참 어려웠겠죠? 알렉산더 대왕이 뭐 이렇게 세계를 휩쓸었다가 망하고 4명의 부하가 각자 이집트, 뭐 유대 지역, 저쪽 그리스 지역 이렇게 나눠서 다스렸으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기원전 170년쯤에 이 4왕국 가운데서 그 시리아 지역에 있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등장해요. 이 왕이 이집트를 치려고 했다가 이집트에게 패배를 당합니다. 그러고 돌아오는 길에 화풀이로 예루살렘 성전을 털고 모독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돼지로 제사를 드리고 막 이러는 악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야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되니까 유대 백성들도 참고만 있지는 않았죠. 바로 기원전 160년경부터 해서 제사장 계열의 마카비 가문이라는 가문이 등장합니다. 이 마카비 가문이 일어나서 이러한 흐름에 반발을 하는 거죠. 우리로 치면 막 외세가 이 나라 저 나라가 막 계속 침탈을 하니까 구한말에 척사파들이 이제 일어나듯이 그 척사파들이 정권을 잡고 외세를 물리치는데 성공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때 마침 이 마카비 가문이 등장했을 때 로마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로마의 시대가 열리죠. 이 로마에 카이사르와 그 잘생겼다고 역사책에 기록된 폼페이우스가 서로 이제 경쟁을 하는 시기예요. 이 폼페이우스가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가 이제 유다에게 자치권을 인정해줘요. 아무래도 본국에서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가 이렇게 서로 정권 다툼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너네 자치권 우리 편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겠죠. 이 틈을 타서 이 마카비 가문의 후예들이 하스몬 왕조라 불리는 짤막한 왕조를 엽니다. 우리로 치면 뭐 후백제나 뭐 후고구려 같은 그런 느낌의 왕조인 셈입니다. 그리고 왕조는 나름대로 다윗 시대의 그 영토를 회복하는 그런 어떤 부흥의 시기를 열어요. 근데 이 와중에 불행의 씨앗이 심겨지기 시작합니다. 이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가 경쟁을 하는 동안 우리가 아는 그 헤롯 있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에서 아이들을 죽였던 그 헤롯의 아버지. 그 헤롯의 아버지가 카이사르에게 줄을 섭니다. 그래서 카이사르에게 줄을 선 대가로 유대의 행정장관이 돼요. 그래서 자기 2 아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 행정장관 자격으로 2 아들을 예루살렘의 총독과 갈릴리의 총독으로 임명을 하는데 이 갈릴리의 총독이 둘째 아들 바로 우리가 아는 그 헤롯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로마는 카이사르가 정권을 잡았다가 양아들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그리고 뭐 크라수스가 경쟁하는 또 제2차 3두 체제가 열리죠. 둘이 경쟁을 하는 동안 헤롯은 안토니우스에게 딱 가서 붙어요. 그래가지고 붙어 있다가 이제 그 와중에 예루살렘에 이제 파르티아라는 조그만한 왕국이 또 침략을 합니다. 이 파르티아라는 왕국에 헤롯이 쫓겨서 로마에 가서 안토니우스에게 힘을 좀 보태달라 그래가지고 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탈환해요. 예루살렘을 탈환하니까 어떻겠어요? 자기가 그냥 예루살렘을 먹어버린 거죠. 네. 그러고 나서는 또 이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경쟁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안토니우스를 버리고 옥타비아누스 쪽으로 딱 섭니다. 그 옥타비아누스가 결국은 정쟁에서 이기고 우리가 아는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되죠. 가이사 아구스토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헤롯 수고했어. 그래서 유대 지역의 분봉왕으로 앉혀줍니다. 이렇게 헤롯이 이렇게 줄을 잘 타가지고 드디어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 되니까 헤롯이 한 일이 2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바로 스룹바벨 성전을 더 확장한 일입니다. 뭐 우리가 뭐 새로운 뭐 왕이나 지도자가 들어서면 보통 거대한 건축물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와 똑같은 식으로 성전을 재건합니다. 인기를 얻으려고 했던 거죠. 그 다음에 2 번째로 했던 일이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랴라는 해안의 도시를 세워준다. 이 가이사랴가 바로 예수님이 칭찬했던 그런 백부장, 로마 군대,
그리고 빌라도 같은 로마 총독이 거주했던 도시예요. 예, 우리로 치면 용산 미군 기지 같은 걸 헤롯이 세워준 셈이죠. 이렇게 뭐 로마에서는 본국 정세가 안정이 되니까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좀 이렇게 세금을 걷어봐야겠다, 점령지들을 좀 제대로 다스려 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점령지에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납세자 명부를 정리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게 성경에는 호구조사로 나와요. 호적조사로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누가복음 2장 1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렸으니 이 호적 왜 했겠어요? 세금 거두려고 한 거죠. 그리고 이때 바로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굳이 갈릴리 나사렛에 살다가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야 했습니다. 호적하러. 그리고 이 길을 가다가 예루살렘 근처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았죠. 그 아기가 바로 예수였던 것입니다. 이 말년의 헤롯은 굉장히 폭주를 했다고 합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평생 줄을 서온 인물이니까 권력을 쥐었어도 불안했겠죠. 그리고 그 와중에 어느 날 우리가 동방박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와서 유대 왕으로 나시니가 누군가요? 라고 물었으니 정신이 온전할 리 없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얻은 권력인데 말이죠. 헤롯은 2살의 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역사, 특히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400년 역사는 좀 이렇게 휙 지나가기도 했지만 듣기만 해도 좀 답답하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이 시대를 실제로 살았던 이들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묻게 돼요. 이 어두운 시간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되는 거 아닌가? 예.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라기 이후에 전 세계 역사가 소용돌이치던 400년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고 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일까요? 이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에도 별 언급이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순간,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 직전 설교하던 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읊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에서도,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제 이 시기를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이 본 그 환상, 그 큰 신상의 환상 있죠? 이것과 연결시켜서 이해하곤 하는데요. 여기서는 그런 신학적 의미를 학술적으로 논하는 것보다는 좀 몇 가지 배경에 대한 묵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는, 요 400년의 시대는 첫 번째로 헬레니즘의 시대, 교회사적 관점에서는 이방인들의 세계가 준비되는 시대였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 등장하기 전까지 고대 중근동 지방은 전쟁들이 있긴 했지만 대략 고만고만한 여러 민족들의 왕조가 유지되던 작은 세계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대국이라고 해봐야 전통적인 강대국이었던 이집트가 남쪽에 있었고 그 위쪽에 가나안, 요단강 주변으로 해서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같은 조그마한 나라들이 나름 터를 잡고 오래도록 살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시대에 이제 시바, 오늘날의 에티오피라고 예상되는 그 시바에서 여왕이 왔었다. 이런 정도의 기록이 특이한 정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등장해서 중근동을 한번 통일하니까 이 지역이 세계사적 흐름의 경랑 한가운데에 놓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니엘의 환상이 참 그럴듯하다 싶은 게 바벨론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페르시아가 등장했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까지 넘봤어요. 이 전쟁에서 그리스가 승리하면서 그리스는 전성기를 맞이했다가 다시 알렉산더에게 그 전성기가 넘어가고, 이 알렉산더를 통해 그리스의 문화가 직접적으로는 인도 지역까지, 간접적으로는 우리 한반도까지 결국에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신라 시대 문화가 저쪽 문화다, 헬레니즘 문화와 가깝다, 이런 얘기들 배웠었잖아요. 바로 그 헬레니즘이 성립되던 시기입니다. 이 헬레니즘의 시대, 성경의 관점으로 보자면 이방의 시대가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구약 성경의 무대는 요 가나안 지역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포함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셨다면 기독교는 사람들이 비판하듯이 정말로 고대 중동 지역의 한 작은 민족의 종교다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몇백 년의 역사는 이 땅끝이 이제 준비돼가는 시대였습니다. 유다는 이 시기부터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라는 역사의 대제국들의 일부로 편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 없이 사마리아인에게조차 그토록 냉담하던 유대인들이 과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이방인이라는 존재를 인식이나 했을까요? 니느웨에 가서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던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요나처럼 쉽진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의 이 암흑의 400년은 그들은 너무도 고통스러워했을 시간이지만 우리 같은 극동, 즉 동쪽의 땅끝의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다음으로 이 기간 동안 상당히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바로 구약 성경이 그리스어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로 번역되는 일이 있습니다. 기원전 300년부터 한 100년 정도까지 이 헬라어로 구약 성경이 번역이 돼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이집트 왕의 요청에 의해서 이 번역 사업이 이루어졌다 그러는데요. 이게 바로 오늘날 70인역이라고 불리는 헬라어 성경입니다. 헬라어 구약 성경이죠. 이 성경은 신약 성서에서 구약의 구절들을 이제 인용할 때 사용되는 번역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접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겠죠. 신약의 복음서들 보면은 성경을 알고 있는 이방인들이 나와요.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성경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거겠죠. 이들이 히브리어를 알았던 것도 아닐 테고요. 헬라어는 요즘의 영어처럼 당시 가장 보편적인 언어였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신과 율법, 역사의 내용이 이 보편적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직접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될 때 보편성을 획득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70인역에는 몇몇 신학적 논쟁들이 있긴 한데요. 히브리어로 기록된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번역상의 여러 가지 문제는 있더라도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어 이외의 언어로 번역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달간 목양홀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때 이제 목양홀에 이런 설비가 없다 보니까 제가 통기타를 치기 시작했는데요. 그 작은 홀에서도 통기타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었어요. 그 몇 달간 근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26동이 새롭게 단장이 되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음향 시스템이 설치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로소 여기 와가지고 통기타를 앰프에 물려가지고 아까처럼 연주를 하니까 이곳에 소리가 가득하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친 말들은 마치 우리가 목양홀에서 쳤던 기타 소리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울리지 않았어요. 예. 그러나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울리지 않던 기타가 앰프와 스피커가 이렇게 마련이 되고 다 준비된 순간에 이방인의 시대가 열리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걸 연주해 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대, 이 400년의 시대는 또한 신약의 복음서들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유다의 여러 집단들이 또 형성되던 시기예요. 첫 번째로 이 400년 시기에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전부터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전과 율법의 준수를 중시한 이들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경건한 법학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본 이 풍파의 시대에 유대의 전통을 지키고 중시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좀 외부에 대해서 배타성이 생겨난 그런 배타성을 띠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율법에 대한 해석과 교육에서 인정을 받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도 이제 당대에 비판하셨던 율법주의적 문화를 낳은 장본인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비판하시는 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네, 여기 나오는 서기관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다 같은 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참 바리새인들은 참 안타까운 양면성을 지닌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라고 대차게 비판을 하시면서도 한편에서는 이들의 경건을 배워야 한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에게서 인간의 한계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까 바벨론 2차 기간 때 에스라가 돌아왔죠. 그리고 에스라가 유대인의 순수성을 회복하려는 운동을 벌입니다. 요즘도 우리가 영적 부흥 집회 뭐 이런 거 하면 에스라 성회 뭐 이렇게 불러요. 그 에스라입니다. 이 에스라의 시대는 신앙인이 이방의 가치들을 떨어버리고 신앙적 순수성을 회복하려는 회개와 결단 그리고 실행의 시대를 상징하는데요. 이 순수한 마음이 현실에서는 바리새인의 이중적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역사였습니다. 어쨌든 이 400년의 암흑기 덕분에 후대 우리는 바리새인이라는 타산지석을 볼 수 있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지나면서 또 다른 강력한 세력이 등장을 하죠. 복음서에 나타나는 또 다른 세력,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벨론 이후에 유다에는 하스몬 왕조 그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왕이 없었어요. 그 대신 대제사장들이 소위 말하는 재정일치 사회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제 다윗 시대에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이 사독으로부터 사두개인이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직분을 중심으로 현실 권력을 장악한 이들입니다. 마치 그 고려가 멸망하고 건국될 때, 조선이 건국될 때 야은 길제나 목은 이세 이런 사대부들은 낙향을 해서 시골로 가고 삼봉 정도전 같은 사람들은 권력을 쥐었죠. 사두개인들은 바로 권력을 쥐인 사대부들이라고도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참으로 현실적이었어요. 마치 구한말 개화파처럼 그리스 문명도 막 어느 정도 수용하고 내세보다는 부활 이런 것보다는 현세를 중시한, 시각적으로 현세를 중시한 이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7 형제와 차례로 이렇게 7번 결혼한 어떤 과부의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무슨 법학에서 케이스 스터디 하듯이 이런 케이스를 만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면서 이제 부활이 있겠냐고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 물어본 걸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이제 맞이가 장가들었다가 죽어서 그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들도 차례로 죽어가지고 그 여자가 계속 이제 가서 다 죽었어요. 그럼 부활했을 때 이 7명의 형제 중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옛날 풍습이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질문은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지가 궁금했던 게 아니라 부활이 있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니 부활 따위는 없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하려고 했던 사례였어요. 이걸 예수님은 22장 29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지적하시면서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두개인들이 말문이 막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여담인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이 적다파와 개화파 정도 되니까 사이가 좋을 리 없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말문이 막혔다는 얘기 듣고 바리새인들이 신이 났나 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쪼로로 예수님한테 달려가서 또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 이제 바리새인들도 별로 마음에 안 드셨으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반문을 하신 거죠. 야, 아브라함 다윗이 자신의 후손한테 절한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겠니? 하고 물어보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무슨 소리지 하고 벙쪄요. 그래서 성경에는 바리새인들도 그때부터는 감히 예수님께 질문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열심당이라는 세력도 이때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라는 제자도 열심당원이었죠. 이들은 말하자면 그 영화 밀정에서 나오는 의열당 같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돌아본 이 암흑의 400년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 유다 지역의 지배자들이 바뀌죠. 하스몬 왕조 때 잠시 제한된 독립을 누리다가 뭐 대부분은 일종의 속국처럼 지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오셨던 시대는 로마가 이제 안정이 되면서 수탈을 강화하던 시대였어요. 게다가 헤롯은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그 에돔 사람, 즉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예루살렘은 로마 총독, 헤롯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삼분할해서 통치하던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민족주의에 투철한 사람들이라면 화가 났겠죠. 그냥 다 쓸어버리고 유대 중심주의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의 중심에 예수님을 상징적 지도자로 세우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 와중에 예수님은 이방인을 칭찬하시고 사마리아인을 동정하시고 지상의 왕국이 아니라 하늘의 나라를 말씀하시니까 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또 다른 집단으로 세리라는 집단이 등장합니다. 강대국들, 특히 이제 로마의 지배가 시작되면서 제국과 유대의 지배자 헤롯, 그 사이에는 일종의 거래 관계가 이제 성립을 하는데요. 즉 헤롯은 로마에 세금을 바치고 로마는 헤롯에게 그 지역의 지배권을 인정해주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이런 통치 체제가 성립됐던 거죠. 이때 이제 유대에는 세리라는 전문가 집단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말하자면 제국의 대리인이었습니다. 사람은 유대인이었지만 하는 일은 제국의 일이었던 거죠. 우리로 치면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제 침입하였던 셈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나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가 이들을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 중에서 마태는 제자로 삼으시고 또 누구예요? 삭개오는 뭐 이렇게 축복을 하셨으니 사람들이 또 여기서 헷갈릴만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했지만 다시 이야기할 가치가 있는 집단이 하나 있어요.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의 기원은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을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결코 긍정적으로 기술하지 않아요. 솔로몬의 사후에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유다에서 떨어져 나간 그런 왕국이죠. 아니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걸 저버리고 자기들의 왕국을 세웠으니 구약성서의 관점에서 그렇게 정당성을 인정하기 쉬운 세력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일찍 멸망하고 유다 왕국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혈통이 섞여버렸으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마치 그 탕자의 비유에서 마다들이 탕자 보듯이 하는 그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는 아까 말씀드린 그 하스몬 왕조 후고구려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다윗의 그 영토를 회복할 때 이 하스몬 왕조가 에돔 지역도 복속시키고 저 위쪽에 갈릴리, 예수님께서 어릴 때 사셨던 갈릴리 지역도 복속시켰는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거든요. 이 사마리아는 또 저항을 했어요. 나 너네랑 안 살 거야. 저항을 하다가 결국은 헤롯 때 이제 복속이 됩니다. 그러니 유대인 입장에서는 더더욱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이 어두운 시대에 누가 이 사마리안들을 돌아보았을까요? 누구도 이들을 동족 취급하지 않고 예루살렘처럼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종교적인 자원도 없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이렇게 오갈 때 어쩔 수 없이 지나가면서 막 이렇게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봐야 했던 그 중간 지역에 사는 이들을 돌아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나 그리고 서문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마치 뭐 요즘 말로 츤데레처럼 사마리아인을 은근히 인정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9절과 20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께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보통 유대인들이 상종하기도 싫어하는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리고 따져봅시다. 우리 조상들은 요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여러분들 말로는 예배할 곳이고 예루살렘에 있다 그러네요. 그럼 우리 예배는 잘못된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따져 물었던 거죠. 이런 여자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이 여자의 삶을 그리고 그 여자가 살던 그 사마리아인들의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또한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 입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보면 아마 속으로 아니 왜 하필 사마리아인이 주인공이고 우리 유대인들이 악당인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유대는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이제 계속 핍박을 받다가 기어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기원 후 70년에 이제 60 몇 년쯤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로마가 완전히 유대인 강제 추방 정책을 그때부터 실시해요. 그리고 이제 이름으로써 우리가 알듯이 그 디아스포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의 처지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 상황이 됐던 거죠. 자, 이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이 설교하는 시대 자체가 답답하니까 설교하는 저도 정말 힘드네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뭐부터 들을래? 뭐 이런 질문을 받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나쁜 소식부터 전합니다. 바로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죄가 이 땅에,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이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의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침묵의 암흑기를 살아내다가 막 평생 살아내다가 아기 예수를 말년에 본 인물이 성경에 2명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전에 있던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실 때 기뻐했던 시므온과 안나의 반응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을 평생 기다려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 32절에는 예수님을 보고 감격에 겨운 시므온의 찬송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저는 시므온이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고백하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라는 부분을 좋아합니다. 시므온은 당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정확히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 400년은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 세계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준비되던 시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이제 조금 더 되셨나요? 이제 바로 2주 후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음성 없이 저희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어두운 때의 의미를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좀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민족과 나라와 정치적 입장과 또 종교와 또 돈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로 채워진 줄 또 이 시간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추구하는 목적들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자리에 온 저희들은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들의 인생이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저희들 드린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영장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이루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님의 보좌의 소망이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절망과 암흑의 그 시대에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리는 이 믿음의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오심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이 성탄의 은혜를 더욱더 기다려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며 살아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 광고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예배 모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혹시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예,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 혹시 오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새가족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주종 모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7시 아침 기도에 중으로 하고요.
그리고 금요일 11시 50분에 대면 큐티 모임 학관 423호에서 하고 매주 중보기도회가 1시 30분에 있어서 조금 일찍 오시는 분들 중보기도회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한 가지 더 조금 할 게 있는데 이번 주 화요일 13일 화요일 7시에 영등포 광야교회에서 침낭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크리스마스 때 하는 행사고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각 목장의 목자들에게 좀 연락을 주셔서 오늘 밤 9시까지 연락을 주시면 목자분들이 송지중 교수님께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고 축복합시다.